따라하시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예, 나이가 들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굳어가지고. 예. 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 예, 가장 그럼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죠. 예, 다이아몬드 하나가 얼마짜리가 있느냐면 800억짜리가 있어요. 머리통만하게 클까? 아니에요. 뭐 요만한데 800억에 팔린 게 경매된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쳤어. 우리가 그걸 사겠어요? 근데 하여간 호사가들은 그런 것도 사고 그래요. 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연구한 박사냐면 물박사야. 사람이 물콩에서 물박사가 아니고 물을 연구했어요. 자, 밭에다가 논에다가 벼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들려줬어요. 한쪽은 클래식을, 한쪽은 팝송을. 어떤 게 빨리 자랐을까요? 팝송. 비트 빠르잖아요. 프라우드 메리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팍 벼가 빨리 자랐어요. 그런데 추수해 봤더니 쭉쟁이가 많았어요. 웃자랐다 그런 말이에요. 보리가 봄에 봄보리는 어떻게 줘야 돼요? 밟아줘야 돼. 아,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 옛날 생각이. 그래서 마누라가 기어붙으려고 그러면 일찍 밟아줘야 되는데 잘 밟지 못하면 이제 잡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수하니까 클래식에서 아주 알곡이 많이 나왔어요. 웃자라기는 팝송을 들으면. 그러니까 에모토 마사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벼도 이렇게 음악의 영향을 받는구나. 소리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물이 어떤 말에 반응을 할까? 그리고 컵에다가 한쪽 컵에다가는 딜이 욕을 퍼붓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여긴 막 욕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이걸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욕을 한 데는 이 결정이 막 이렇게 흐리게 나왔어요. 근데 좋은 말을 한 요 컵에서는 결정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 물이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말에 가장 반응을 잘했을까 하는 걸 다시 실험을 했어요. 1번 사랑, 2번 감사. 이렇게 놓고 현미경을 찍어봤어요. 어느 것에 더 요 모양이 반짝반짝했을까? 뭐 반반이네. 근데 우린 죽어도 사랑이죠. 근데 아니에요. 감사에 물이 반짝반짝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험을 결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스테디셀러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팔리는 책. 지금도 오래전 책인데 책방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두 가지 경우에 헛똑똑해요. 똑똑한데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뇌가. 첫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시제를 몰라요. 시간을 몰라.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 자,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30년 전에 구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름이 여자들 중에 남자 이름인 사람 손 들어봐.
그건 볼 필요도 없어. 딸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 낳기를 소망해가지고 남자 이름을 붙여요. 그런 보통 사람은 어렸을 때 뭘 얘기를 듣고 자랐느냐 하면 너 낳고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그냥 운목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 듣고 자라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견적이 3천만 원 나올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말할 수, 아유 저건 그냥 생기지도 못한 게 처먹기는 잘 처먹는다고 이런 소리 듣고 그러면 이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박받고 핍박받았던 30년 전을 떠올리면 30년 전이 아프고 말았어요? 지금 아파요? 지금 아파요. 자, 지금 재수 없으면 100세 사는 시대죠. 준비 안 된 채 장수하면 그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후는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노인들의 걱정이 전부 노후 걱정이잖아요. 그것을 기우라 그래요. 기우라는 건 옛날 기나라 사람 우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땅이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 도적대가 오면 어떡하나, 불나면 어떡하나, 매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을 그때로부터 기우라고 붙였던 거예요. 자,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노후에 누가 돈 줘요? 나라가 줘요. 미국에 친척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미국에 친척 있는 사람. 미국을 안 가기로 작정했나? 우리 누님 90세 미국에 계세요. 우리 74세 형님 미국에 계세요. 저보다 3살 위인 형님이 65세가 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800불 이상 용돈을 줍니다. 거기다 반찬값 400불을 줍니다. 그리고 노인 아파트를 줍니다. 그래서 저 트럼프가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삥친을 하고 난리를 세계를 상대로 돈 뜯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 전부 먹여주고 입혀줘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따박따박 뭐가 들어와? 노인연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쉴 데 없이 걱정하지 말라. 30년 후를 걱정하면 30년 후에 아파요? 지금 아파요? 내가 뭐를 몰라서? 시간을 몰라. 시제를 모른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 자, 두 번째, 내가 뭐를 모를까? 주어를 몰라. 그래서 지금 상대방을 씹어. 막 2년 전년 그년 해가지고 막 씹어. 그러면 막 뒤져라 욕하고 막 저주해.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뒤질까, 욕하는 내가 뒤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쓴물이 나온단 말이야. 쓴물이 나와. 네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이그저를 몰라. 주어를 몰라. 왜 상대방을 욕하는데 내가 죽냔 말이야.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해야 돼, 축복해야 돼. 그럼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가서 복을 빌라.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더블로 네게 돌아온다는 거야. 받으면 조건이야.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네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연 설명이 시간 없으셔서 안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왼수를 저주하라고 그랬어? 축복하라고 그랬어? 왜? 네가 복 받는다는 거야. 네가. 이 비밀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6.25 때 망했잖아.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어머니들이 사랑은 많지만 말을 할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욕을 해서 쌌는데 연병할 놈, 그 연병으로 다 죽었잖아. 싸가지 없는 놈, 싹을 다 잘라버렸잖아. 뒤질 놈, 뭐 그래가지고 우라질 놈, 뭐 그래서 다 죽었어. 나라 전체가 까무락까무락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기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현미경을 들여보고 역사를 조사했어. 왜 이 나라가 됐는가? 그랬더니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 우리가 전부 누런 코를 흘리고 그래서 그래서 훅 하면 터널로 그냥 기차가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그러고 돼서 여기 다 멀쩡한 신사숙녀 같지만 다 그러고 자랐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전부 부스럼 있고 여기 헌대가 있고 다 그랬잖아. 좋아졌어 지금. 아이고 옛날 생각하면.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사랑이 많았어. 그래 치마를 딱 걷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 그래서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뭘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왜? 내가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누구에게나 잘하면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말이 시가 되고 미래가 되고 인격이 됩니다. 따라서 말이 시가 되고 인격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들놈 막 이렇게 욕해야 돼. 무엇이라도 들놈 이렇게 해야 애들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밥상머리에서 투덜대면요 그 순간 숟갈을 뺏어야 돼. 그래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너무 오냐 하고 하나밖에 없고 둘 있고 하니까 이게 버르장머리들이 없는 거야.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물질은 풍성한 세상을 살지만 감사가 없으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뭐가 되기 때문에 시가 되고, 따라서 말이 시가 되고 인격이 되고 내일이 됩니다.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아이들이 그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빵을 맞아 왔어. 그러면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처먹기는 이러면 안 돼. 야, 공부는 못해도 이렇게 잘 먹으니 너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 거다. 그럼 매일 빵이 나오지. 네? 여러분 건강해야지. 아니 성적도 없는 게 그냥 욕을 먹고 가서 뒤지면 그거 어려서 자식이 가면 평생 여기 묵고 살아야 되는데, 예, 우리가 말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감사. 내가 헛똑똑이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 꼬리가 올라가면 여기 근육을 딱 당겨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엔돌핀이 팍 또 쏟아져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엔돌핀이 보톡스 20만 원어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100번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어치 얼굴을 개량하고 가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누굴 만나면 너 뭐 맞았냐? 이렇게 얼굴이 좋아. 아, 나 감사 보톡스 맞았어.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원판이 이게 잘 안 바뀌고 나이 먹으면 다 거시기 해요. 그렇지만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침 못 뱉는다는 거야. 인상이 좋아져요. 웃으면. 그래서 옛날 하도 안 웃으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했잖아. 그냥 비실이 배삼룡이 나오고 구봉서 나오고 그냥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웃겼잖아. 우리 집 사람은 좀 심각한 형이야. 제가 코미디를 보면 아이고 목사가 그냥 채신 없게 코미디 보고 웃고. 그럼 왜 울고 살아? 왜 울고 살아? 웃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감사하면 우리 얼굴에 마음에 이 변화가 온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호랑이 범자일까? 호랑이에 물려가는 일일까? 평범할 범자일까?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호랑이에 물려가는 일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기 80 넘은 어른, 80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으신 분. 이야, 귀하신 분들이에요. 80이 넘으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잔치를 크게 했어요. 환갑. 환은 둥글환, 한 바퀴 돌았다. 회갑, 한 바퀴 회전했다. 그래서 인생 60갑자로 친 거야. 60이 한 바퀴야. 그러니까 덤으로 지금 20살을 더 살았는데 감사헌금 하세요. 그래가지고 70을 살면 뭐라 그랬어? 70 잔치는 뭐라 그랬어? 고희라고 그랬잖아. 칠순 고희. 그건 두보의 곡강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인생 70 고래희. 자고로 인생이 70 사는 건 희귀한 일이다. 그래서 고희, 옛 고자 희귀할 희자야. 70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예. 한번 따라서 나는 박물관에 갈 만큼 희귀한 존재입니다. 예, 옛날 70 넘은 사람이 없어요. 27 조선의 임금 중에 70 넘은 사람 셋이요. 80 넘은 건 영조 1명이에요. 82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임금보다 못할 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조선은 몇 살 살았을까? 평균 35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야. 1952년 평균 52세였어요. 수명이. 그래서 그렇게 환갑을 거창하게 한 거예요. 지금 몇 살 살아요? 최장수국이에요. 평균 83세 살아요. 여자 86세 고래심들처럼 즐겨가지고, 남자 81.5세야. 예. 그러니까 그 남의 것 잡아먹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간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이 못 살아봤던 5,000년 민족 역사 속에 가장 부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하면 은혜가 그냥 모두 내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각양 아름다운 보석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에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어져도 감사. 제 친구 하나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은퇴하고 70 지금 3세인데 상주에 가가지고 농업 유기농 농사를 하고 목사인데 살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버섯 따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냥 무슨 버섯 유명한 이거 국보급 버섯 땄다 막 이런 게 막 올라와. 그러더니 굴렀어. 비탈에 굴렀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깨지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코뼈 부러지고 인거 하는 걸 자세히 찍어봤더니 요 눈 요거 여기 아래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도 눈이 안 다친 것을 감사. 예, 할렐루야. 눈 찔렀으면 장님이지. 그 비탈을 굴러가지고 막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손, 발, 어깨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굴러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꼬맨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뚫어졌고 막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야. 그럼 뭐 벼랑에 떨어질 때 그게 뭐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 걸린 거지.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에서 여자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 기업인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까매요, 하얘요? 까만 여자야. 근데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느냐 하면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가댁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10살 때부터 외삼촌들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애를 낳았는데 애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가출해서 104kg이 됐어. 레슬링 선수처럼 여자아이가 거리의 여자가 막 된 거야.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씨만 뿌려놓고 어딘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이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손 붙잡고 내가 네 애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용서해달라. 그래서 얘가 회복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네시빌이라고 하는 그냥 아주 지방의 방송, 송정동 방송국 정도 되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한다고 볼티모어 방송국 주방송국에 뽑혀갔어요. 근데 국장이 하루는 야, 너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내일부터 9시 뉴스 해라. 와, 막 설레는 거야. 그래서 9시 뉴스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부르더니 모니터링을 보여주면 너 아직도 목소리가 좀 딱딱하다. 다음에 해라. 그게 좋다가 말았어. 그러면서 뭘 맡겼느냐 하면 토크쇼, 손님 모셔가지고 대담하는 프로를 맡겼는데 그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손님들이 술술 대답해서 야, 저 지방 방송 우리로 말하면 저 경기 방송 뭐 이런 데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애가 아주 대담을 잘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막 MBC 같은 그냥 중앙방송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이름 자체를 아예 오프라 윈프리 쇼 이걸 붙였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연말이 되면 2억 명이 특별 방송을 하는데 시청을 하는 거야. 막 외국에서도 보고. 그래서 연예인, 정치인, 뭐 학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됐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 방청석에 300석인데 연말에 모집하는데 막 수백만 명이 응모해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300명을 모셔놓고 오늘 여러분들 연말쇼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차가 한 대 쫙 등장하는데 300명에게 전부 자동차를 쏘는 거야. 너무 큰 방송이니까 협찬회사에서 연말 자동차 떨이를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삼성 냉장고 그냥 LG TV 주는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쇼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성공해서 은퇴한 후에는요 여자 대통령 후보로도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을 정도예요. 인기 1위 기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자 기업인 1위가 됐어. 근데 그가 내 성공의 비결 은퇴하며 자서전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쓴다. 하루에 5가지씩을 매일 의무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일기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좀 나빴죠? 근데 오늘 날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좀 알싸하지. 추워졌지만 춥기는 뭐 우리가 영하 20도에도 옛날 살았는데 한강이 쩍쩍 얼어붙었잖아요. 한강에 썰매 스케이트 대회가 있고 그랬던 거 아세요? 빙상 대회가? 예, 한강에서 얼음 낚시한 거 아세요? 그렇게 추웠어요. 그 입을 거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 따뜻하게 살면서 이까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일기를 적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를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 우리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너 풀무불에 들어갈래? 하나님 버릴래?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시적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despite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중학교 때 배운 단어 하나 딱 기억하는데, 수고 in spite of, 이거 하나 기억해요. 이 좋은 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in spite of, despite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저 같은 깡통이 이렇게 유식한 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산수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X가 나오더라고. 그 산수는 X 하라는 건 줄 알고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하이타일 풀지 왜 산수를 풀고 자빠졌어. 이래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1년에 600억을 결제한 목사인데, 한 번도 재정사고가 안 났어요. 아니, 그걸 내가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감사 세게 붙이면 되지. 그래서 내부 감사 있고 2,500만 원 주고 외부 감사를 항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지. 난 1원도 안 만졌어, 일부러. 목사가 왜 돈을 만져? 아이고, 거기 온갖 세균이 다 붙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은행 지점장 하신 분들, 그 회계학과 경영학과 한 분들 얼마나 잘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재정사고 안 나고, 복지재단, 또 학교, 그다음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내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 3장 17절인가? 하박국이 밭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우리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들판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 6번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쫄딱 망했다 그런 뜻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이 있습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암 없어요. 죽으면 암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암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에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예,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죠. 아파도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이게 부러주셨네. 장로님이. 예,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예, 다리가 안 부러졌으니까 오늘 오셨잖아. 예, 우리가 이 조건을 감사할 걸 찾으면 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예, 생명 주시니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은혜에 동참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 제가 좋아한 말씀인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고난 후에 오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해가지고 신대원을 간 사람이에요.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야매 신학을 했어요. 정규 신학이 아니라 야간 신학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대학이 됐는데 서울장신대를 했어요. 야간 신학을. 그런데 담임 전도사를 요 음성의 폐광천 금왕광산이라고, 우리나라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광산인데 폐광이 되면 아주 가난해져요. 다 떠나니까. 거기 가서 할머니 5명 모시고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담임을 해보니까 목사의 세계에 A급이 있고 B급이 있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까지 가는 길에 이거 천대 받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31에 방송통신대를 이제 맞춰가지고 34세 이제 신대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대원에도 서울대부터 방송통신대까지 4레벨로 이제 쓰는 거예요, 출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핫발인데 정규대학을 못 다녀봤어. 그리고 대학을 몇 년 다니는 거야? 그건 핫발이들이 그런 거야. 난 11년 다녔어. 방송통신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때 초급 때부터 입학을 해놨거든. 졸업해서 학사 자격을 얻는 데까지 11년 걸렸어. 김치도 묵은 게 맛있는 것처럼 공부도 대학을 한 11년쯤 해야 인간이 되는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엄청 제일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B코스 1년짜리, 우린 3년짜리인데 합해가지고 550명쯤 돼요. 그럼 550명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됐을까? 그럼 뭐 왜 묻겠어? 왜 묻겠어? 여러분, 인생이 성적순이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욥기 23장의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요새 걸 순금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예, 단련받아야 2000도 이상의 그냥 풀물불에 들어가야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난, 연단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연단대학교 고난학과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연세대 고려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도 전부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나와야 단련한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감사를 발굴하라. 감사를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라고요? 발굴하면서. 발굴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야? 이게 광부들이 싸는 거야. 금을 캐는 거 발굴하는 거야. 석탄을 캐는 거 발굴하면서. 힘들죠. 근데 감사를 발굴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 창세기 시편에 136편이 있는데, 시편 136편은 26절이 있는데 26절에 놀랍게도 26번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3분이면 읽어, 길어도 5분이면 읽어. 시편 136편 기억이 안 나면 136 짓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옛날 우리 도리지 구땡 할 때 136 짓고 뭐 장땡 이런 거 했잖아. 웃는 사람들은 해본 거고, 뭐 저는 그 선수였어요. 중3 때 나는 마스터하고 끝나서 타짜를.
사람은 일찍 경험을 해야 돼. 예, 늦바람이 무서운 거요. 제가 136 짓고 이런 것들을 중3 때 끝냈어.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애들 시계 따먹고 등록금 따먹고 울고불고 하면 돌려주고 타짜를 중3 때 끝냈는데 전혀 지금 흥미가 없어. 뭐 LA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라스베가스에 갑시다. 갔지. 그러더니 동전을 뭐 바꿔주더니 이거 놓고 땡기라고. 아야 어깨 아파. 그걸 왜 땡기고 자빠졌냐. 우린 옛날 너무 쪼아봐가지고 이런 게 흥미가 없어. 예, 우리가 감사는 발굴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스폴전의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얼마나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이 가시가 장미를 지켜준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우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다 줬더라면 감사를 알겠어요?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요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매일 부요한데 부요한 나라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감사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냥 망고가 달리고 바나나가 달리는데 일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에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주소가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감사를 발굴하라. 예,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듣는 태도가 좋아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 왜 못하느냐? 감사의 3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3대 적. 따라서 욕비염. 욕비염. 제일 무서운 염증이 뭐라고요? 욕비염이야. 자, 제일 무서운 염증이 뭐라고요? 욕비염이야. 이거 걸리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자, 제일 무서운 욕심, 비교의식, 염려, 이걸 욕비염이라고 말해요. 제일 무서운 염증이 뭐라고요? 욕비염이야. 욕심을 물리쳐야 돼. 자, 욕심에는 따라서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감사와 욕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와 욕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욕심 이퀄 뭐야? 사망 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이제 그만 그런 사람 봤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맛을 본 사람이 욕심이 끄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만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 저는 땅 10,000평 사고 교회를 10,000평 지어봤어요. 교인 2만 명까지 제적돼 보고 애들까지 11,000명 출석해봤어요. 재직만 8,000명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64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딱 내려놓고 사요나라 하고 그 교회 교인 아닙니다. 안 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잖아. 예. 그럼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했다 이러니까 뭐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냥 아들 주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셨어. 딸년들도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 교회만 나가주면 할렐루야지. 그래서 집사들이야. 그래 집을 다 샀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 버려야 돼. 딱 이렇게 관상을 보면 욕심이 있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합니다. 이 마음속엔 가장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평안이 임해야 돼. 뭘 버려야? 욕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욕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를 버려야 된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 따라서 나는 나다. 괜히 김태희한테 자기를 비교하고 이러지 마라. 그러면 이 견적이 엄청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앞트임, 뒤트임이라고 그래. 요거 그냥 3mm씩만 찢어도 삼삼하게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위로 까고 아래로 까고 이 광대뼈를 깎는 거 아세요? 여기를 째가지고 요걸 뒤집어요. 이게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서. 그래서 요걸 그라인더로 갈 수 있어. 갈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해. 턱뼈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째요. 여기 아래를. 그래서 요걸 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주걱턱이라 좀 고민되는 사람. 남이 못 가진 주걱을 얼굴에 하나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사람은 모든 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나다. 80억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이름 안 불리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 아세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 할렐루야. 대통령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청와대 아니네 용산 가가지고 밥 먹겠지. 여러분 그러면 뭐 한 자리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천국 백성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슬퍼져요. 나는 나야.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따라서요. 염려를 버려라. 예, 오늘 본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 희한해요. 잘 들으세요. 그 본문 띄우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몇 번 기도가 나와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다 기도라는 문장이 말이 되잖아. 이거를 내가 최초에 발견했다는 걸 아세요? 한 문장에 기도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라는 단어야. 그런데 기도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염려하면 안 된다. 근데 무엇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라. 예, 이 감사함이라는 건 감사의 미사일에다 기도를 적재시키는 거야. 그래서 쏴야 하나님께 올라가요.
감사하지 않은 기도는 전부 떨어져요. 목표물에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어떤 기도만 받으신다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기도에 응답받고 소원이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보석이 사랑이에요, 감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메림나오는 찢는다, 나뉜다, 분열한다는 뜻이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요. 찢어져요. 분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숙성시키면 정신병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게 욕비염이에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버리기 바랍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염려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면 다 내려놔요. 하나님, 제 염려를 맡아주십시오. 근데 갈 때 되면 자기 입구 닫고 다시 찾아가지고 내 거 어딨냐? 그래가지고 지고 가요. 그거 안 돼. 어리석은 거야. 염려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볼링공을 굴린다 그런 뜻이에요. 갈날이라고 하는 건데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맡긴다가 염려를 주님 앞에 굴려버려야 인생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맡으신 분이신데 모든 걸 맡아주십니다. 우수사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의 염려, 또 그리고 11월 13일 날 뭐 있지? 수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100점 맞던 애가 200점 맞으면요, 애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평소의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인생이 풀리지. 갑자기 또 뛰어버리면 자기가 갑자기 된 줄 알고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자녀들은요,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외 6년 이상 살면 아이들을 대학에서 몇 프로 받아줘야 돼. 해외 자녀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자녀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 의대 보내고 싶으면 선교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 실력은 아직 안 되는데 그건 몇 프로 뽑아주는 특례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야. 선교사 자녀들, 해외 거주 자녀들 중에. 개고생했지 뭐야.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따라잡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바뀌면 내일 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오늘보다 내일이. 할렐루야. 6시 반이 넘으면 죄가 되는 줄 알아. 마치려고 해요. 자, 정리하겠어요.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 발굴하라. 시편 136편에 몇 번의 감사가 나온다고요? 26번, 26절인데 26번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했는가를 한번 읽으시고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다? 욕비염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버리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감사 100번 하고 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100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무엇이 갔는데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면서 발굴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욕심 버리게 도와주시고 비교의식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염려를 붙들어 매며 감사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감사의 보석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